아멘. 이 시간에는 3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본문에 기록된 대로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성부와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처럼 인간을 입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고통, 심한 고통을 받기 전에 너무나 힘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쉽습니다. 하지만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육신의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성부께 나아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어 있으라.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은 이때 제자들은 육신이 많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우리 주 예수님 자신의 스승이 이렇게 나아가서 먼저 기도하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육신의 피곤함이 영적으로 둔하게 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동안 우리가 간혹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육신이 피곤할 때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 있지만은 나의 의지와는 달리 스스로 눈이 감기고 꿈나라로 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해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예배당에 나와 기도한다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상황을 너무나 아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이 말은 신자는 시험에 들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시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에 들지 않을 거야, 만사형통할 거야,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어려움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험상으로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죄인들이 만났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때론 내가 원인을 제공해서 서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누가 가만두지 않을까요? 최근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은데 사탄이 우는 사람처럼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시험에 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여러 가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라고, 그렇게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가 있고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 깨어 있다는 말은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육신의 피곤함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함에 있어서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가지고 그러면 우리 잠자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될까요? 이 의미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당시에는 예수님과 기도함에 있어서 너희가 이 순간에는 자지 말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은 오늘 새벽 예배당에 나왔는데 안 주무신 분 계시나요? 은혜를 너무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없습니다. 잠을
주무셔야 돼요. 왜냐? 그래야 교회 생활을 잘하고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핸드폰 충전하잖아요. 배터리가 완충돼야지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잠을 충분히 주무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뭐 4시간 자고 이 시간은 다르지만은 충분히 자야 우리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 이 교회라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깨어 있으라. 단순히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 이 의미보다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은 제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 영적 전쟁을 겪고 있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지할까요? 아닙니다. 그저 세상의 쾌락, 재미, 그것에만 빠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 1도 안 합니다. 혹시 주변에 내 지인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다른 점이 뭐예요? 크게 한 가지는 하나님을 생각하냐, 생각하지 않냐. 그거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게 물론 우리는 때론 둔감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걸로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3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냥 깨어 있어 하나님의 관계 이것만 의식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 이르라고 말씀하시나요? 어떤 행동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깨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있을 때 우리의 또 신앙생활상 항상 상승 곡선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잘 올라가다가도 우리가 쓰러질 때 은혜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일주일 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나 이때 은혜 받았으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아니면은 힘들어하는 내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다시 하강 곡선을 그리고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항상 이상적으로 올라가면 좋겠죠. 하지만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도 있고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항상 이게 아니라 굴곡지는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때론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표현하자면은 둔감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압니다. 기도도 잘해요. 놀랍게도. 그런데 우리는요 육신의 피곤함이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어요.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은 깨어있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육신으로 말짱해요. 건강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되어 있으면은 기도의 자리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기 힘듭니다. 어려워요. 알면서도 나가기가 싫어요. 조금 더 쉬고 싶다. 그냥 오늘 기도보다 그냥 내가 더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오늘 하루 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내 안에서부터 불쑥 나옵니다. 기도와 말씀 중요하다는 거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1도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둔감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알면서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저부터 살펴본다면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간혹 너무나 바빠요. 회사 일이나 가정 일. 그러면은 1분밖에 기도 못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내 자신을 이 시간에 정직하게 살펴봅시다.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안 나가는 걸까요? 저부터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은 유튜브 안 보면 돼요. 잠 조금만 1분 줄이면 됩니다. 기도할 시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둔감하기도 하고 이 기도의 자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억하지 못할 뿐더러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어려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뭐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딴 게 아니라 그냥 나아가시면 돼요. 우리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아가 기도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또한 나 기도할 내용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치 주문처럼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예배 끝날 때, 오늘도 보통 새벽 기도 때, 수요예배 때 우리가 예배 마무리 어떤 걸 끝내요?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주문처럼 생각하지만은 결코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의 내용을 모르겠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그 내용을 숙고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1분이라도 좋아요.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그러할 때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시간에 또한 말씀을 들으신 이후에 교회와 가정과 또한 내 개인 기도를 하실 텐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나아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시면서 나의 어떠한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했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나의 근심과 걱정 누가 더 잘 아시죠? 하나님만이 다 아십니다. 시험 걱정, 근심 무거운 짐 다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맛이 어떠한지 경험하시고 깨닫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광희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